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지로 오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돈 자체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내팽개치시고 이 세상 최고 재벌 몇 사람만 상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머니의 돈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머니의 돈 그 자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의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번 돈에 자족하면서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직책에 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높은 직책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가장 높으신 분이신 바에야 인간의 직책이 아무리 높다 한들 인간의 직책이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직책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책에서든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유한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낮고 낮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만 우리들이 야고보, 베드로, 바울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이 시대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계산을 더 기뻐하던 인간들입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 신념을 더 기뻐했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신념, 자기 자신을 더 기뻐했다는 의미에서 옛 시절의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 구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시도록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거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가의 사람들이나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 전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에게 임해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기에 우리가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을 거쳐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나 죽으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땅의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바르게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 나라의 크리스천 공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공히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 땅의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 땅의 크리스천 교육자들은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시대의 야고보, 베드로,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은 밑에서부터 혹은 옆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 할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공사를 계속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는 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망, 다시 말해 자기 자신만을 기뻐하느라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야고보에게 참수형을 내리면서까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우둔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을 거쳐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임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시대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모든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